고난주간 네 번째 날을 맞이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한 주간의 그 동선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서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 12시까지 오늘 되어진 일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 라틴 말로 비아 돌로로사, 해석하면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을 걸어가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워서 가십니다. 그리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7마디 말 가운데 3마디 말씀을 하시는 말씀까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는 이 3마디를 하시고 이제 내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4마디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는 모습이 내일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먼저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사형선고를 받고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소위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이런 길들을 지금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고난의 길은 한 800m 되집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 법정에서 저 골고다 언덕까지가 한 800m가 되어지고 지금도 거기 가게 되어지면 14곳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그런 이 흔적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골고다까지 길이 이런 산길이었겠지만 지금은 다 이렇게 그 상점들입니다. 상점. 그래서 낮에 가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새벽에 상점 문 열기 전에 일반적으로 가서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곳이 첫 번째 지점입니다. 14곳의 지점이 있는데 첫 번째 지점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희롱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는 곳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 넘어진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70kg의 이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지고 올라갈 만한 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바로 전날 오늘입니다. 날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짜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건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체포되어져 가지고 끌려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신문을 하면서 한 잠도 주무시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밥을 주었겠습니까? 물을 주었겠습니까? 자, 그렇게 수치를 이렇게 당하시고 또 지금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지금 가게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지금 예수님께서 한밤도 못 주무셨지요. 식사도 못 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죽음을 각오한 그런 기도를 하셨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척해졌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이 한 3일 정도까지는 가고 오래 가는 사람은 일주일까지 간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밖에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육체가 약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힘이 없어가지고 가다가
첫 번째 쓰러집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지점이 어머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참 어머님께서 볼 때에 얼마나 참 비통하겠습니까? 또 아들로 봐서는 또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장소가 다섯 번째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쓰러지고 비틀거리니까 로마 군인이 건장해 보이는, 아주 만만해 보이는 이런 흑인 한 사람을, 야, 너 와서 십자가 대신 져. 그래가지고 지게 만들었는데, 당시에는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가다가 자기의 침이라든지 다른 것을 어느 누구에게든지 당신은 좀 져, 그러면 오리까지는 지고 가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군인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지금 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비아 돌로로사 14곳 가운데 다섯 번째 지점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 베로니카를 만나는 장소인데, 이 베로니카가 누군가 하면 혈류병 든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살 가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만졌을 때 그의 혈류거림이 끊어지고, 그런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기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갈 때 얼굴이 피땀으로 지금 다 범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뛰어들어가서 손수건을 주었을 때 그 수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닦으셨다고 합니다. 닦아서 그 수건을 집에 와서 펴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그대로 지금 나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그 손수건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도 바티칸 그 박물관에 가게 되어지면 그 손수건이 지금까지 보관되어져 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그런 예수님의 동상을 자기 집 앞에 세워놓고 오고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분이 바로 내 질병을 치료하신 분이라고 평생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시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성자라, 그래서 성 베로니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섯 번째 지점에서 성 베로니카가 손수건을 주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닦게 합니다. 일곱 번째는 두 번째 쓰러지십니다. 지금 이제 지고 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안 지고도 걸어갈 만한 힘도 없었던지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세 번째 쓰러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골고다에 올라가서 옷을 벗기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2번째, 이제 운명하신 다음에 내려진 곳, 그리고 13번째, 시체를 뉘었던 곳입니다. 지금도 가게 되어지면 그 넓은 이런 돌판이 있습니다. 돌판. 그게 예수님께서 누우셨다. 그래가지고 그런 돌판을 가면 다 이렇게 만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번째, 무덤에 묻히는 이런 비아돌로사, 이런 이 슬픔의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서 최후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지금 예수님께서 지고 가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쓰러지니까 더 이제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이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어가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나가다가 이제 십자가 지고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읍니까? 억지로 지우고 가게 하였더라. 자,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수도입니다.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아마 이분도 거기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것을 보면 또 그 이름도 보면 시몬입니다. 시몬이 들으심 그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시몬이 아마 그의 부모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 같은데, 건강하고 아주 만만한 그런 흑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누가 지고 가야 될 것인가 하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마침 그게 아주 만만한 사람이 보여서 너 져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면서 가셨다고 하면 누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상식으로 말하면 누가 지어야 되겠습니까? 시몬이 지어야지. 시몬이 누굽니까?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고 그 이름을 고쳐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뭐 베드로 하지만 본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하고 지고 가야 될 사람이 시몬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시몬은 어디 간지 없고 또 다른 시몬이 나왔습니다. 그 시몬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은 참 보니까 우리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져야 될 시몬 베드로는 지금 간데온 데 없고 지지 않아도 될 이 구레네 시몬이 지금 십자가를 지는데 이거 참 시몬에게 봐서는 자기의 영광. 베드로 시몬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지금 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자, 참 이 구레네 시몬은 그날 구경했지요.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기에 저렇게 십자가 지고 가나 무슨 죄를 지었나 하고 지금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유월절이 되어지면 이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한 200만에서 250만 정도 되었답니다. 그저 그 당시에 불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인구는 한 5만에서 한 8만도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이런 이 사람인데 200만에서 250만 정도 되는 완전히 뭐 사람으로 꽉 차 있는 그런 때인데 오늘 누가 이렇게 십자가 지나 하고 구경하러 갔다가 너 하고 불러 내몰 받아가지고 십자가 지어야 될 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오늘 참 재수 없는 날이구나. 오늘 기분 나쁜 날이구나. 오늘 일정이 살았구나 하고 그렇게 아마 툴툴거리면서 그가 십자가를 졌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억지로 진 십자가도 지고 나니까 그에게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헌금을 할 때도 즐겁게 기쁘게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지 억지로 인색하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헌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고 싶고 즐겁고 그저 그런 일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생이 공부할 때 언제나 막 기뻐야 공부한다. 그러면요 기뻐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이 도대체 몇 명쯤 되겠습니까? 학생들은 다 공부하기 싫다고요. 선생님이 오늘 아파가지고 안 온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대학생들도 그 비싼 등록금을 주고 공부하면서라도 오늘 휴강이다 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좋아한다고요. 공부 좋아하는 학생이 별로 몇 안 돼요. 그러나 그래도 힘들어도 하기 싫은 공부지만도 억지라도 공부를 하다가 보면 나중에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뭐 언제나 즐거워가지고 막 나가서 즐겁게 일하는 그런 직장인이 많이 있습니까? 하기 싫어. 그래도 억지로도 나가서 직장생활을 해야만 저 자식 먹이 살리고 자기도 지금 삶을 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라도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다가 보면 이게 습관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성령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평가할 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보다도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해 줍니다. 신앙생활이 생각해 보세요. 항상 즐거워야만 기뻐야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즐거울 때만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뭐 즐거워하고 싶어야 한다. 그러면 언제 기도 늘 하고 싶습니까?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봉사, 늘 봉사하고 싶습니까? 때로는 귀찮아질 때도 있습니다. 예배, 늘 예배 드리고 싶습니까? 어떤 때는 예배가 귀찮아질 때도 있다고요. 헌금, 우리가 늘 헌금 기쁘게 합니까? 억지로 할 때도 있다고요. 신앙생활을 즐거울 때만 한다고 하면은 이런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늘 그런 신앙으로 살다가 그저 신앙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딱 기준을 정해놓고 자기들이 말하는 이 율법이라든지 어떤 법을 딱 정해놓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겠다 이렇게 그대로 하는 이것을 더 좋은 신앙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내키지 않아도 어려움이 처해도 묵묵히 순종하며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는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들을 보세요. 기뻐야 즐거워야 그 말씀에 순종 한번 해보세요. 그게 신앙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런 이 아브라함이 막 기뻐가지고 막 즐거워가지고 아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아들 이렇게 바치라고 하시나 이래가지고 막 즐거워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가서 번제 드렸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침에 일찍이라도 일찍. 왜 일찍 일어났겠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그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면 잠도 안 자고 그저 바로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아들을 바칠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버지 드릴 이 불과 또 태울 장자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즐겁게 아들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절대로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에 즐겁게 바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뭐 즐겁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걸 막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막 그렇게 했습니까? 물론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안 찌려고 아버지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없습니까? 아버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렸어요.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 아버지의 뜻으로 하옵소서 하고 복종하지 처음부터 막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십자가 막 지고 그런 주님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억지로라도 하기 싫더라도 예수님께서 순종했을 때 모든 무릎을 그에게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기독교의 사랑은 이런 고통하는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 사랑이지만도 그래도 예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사랑하는 이것이 사랑이지. 그저 막 즐거워가지고 원수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도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 안재성을 데리고 와서 같이 밥을 먹을 때 그 모래알 갖다 줬다고. 이런 고통하는 사랑이 참 사랑이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 되겠습니까? 억지로도 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이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결국 나중에는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신앙생활이 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시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은 내가 할 만한 힘이 있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억지로라도 하기 싫어도 한번 봉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처럼 내게 십자가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마다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나가게 되어지면 정말 시몬에게 주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기가 다 막 기뻐가지고 막 기도합니까? 기도하기가 싫을 때가 많아요. 루터는 기도는 중노동이에요. 중노동이 뭐 제대로 됩니까? 하고 싶어서 늘 합니까? 노동 힘들지만은 그래도 중노동 해야만 돈 벌어야 되고 돈 벌어야만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중노동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힘들지만은 그래도 기도해야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그게 우리에게 복으로 받았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자 그러면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돼요. 1시간 기도하자 하면 싫어도 억지로 하다 보면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웨슬레는 1738년 5월 24일 날 수요 기도의 날인데 가기가 싫었어. 그런데 억지로 올러스케이터에 있는 조그마한 이런 이 모라비안 교회에 억지로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부터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저술가, 위대한 하나님의 신학자가 지금 되어져 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게 바로 억지로 수요 기도에 참석한 그런 길을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시간을 기다리라. 이게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 당시 지자들이 혹시라도 우리가 잡혀가지고 죽을까 봐서 그렇게 문 잠그고 그렇게 숨어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까?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9장 17절에 보니까 각각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식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헌금하기가 즐겁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도 억지로라도 내가 어떤 양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 우리의 교회 사는 헌금 하나도 나는 한 기도의 명목도 빠지지 않는다 이런 데 자세를 가지고 내가 더 많이 드리려고 모든 헌금에 빠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작정하다가 보면 그게 나에게 축복이 되어진다고요. 예배도 항상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뭐 기쁩니까? 주일날 낮예배, 주일날 오후예배, 수요기도회, 기도회도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 딱 우리가 정해가지고 힘들어도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내 신앙이 되어진다고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게 되어지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선다싱은 히말라야 산을 건너다가 두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데 그만 보니까 앞에 한 사람이 막 얼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지는 않았어.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이 사람 좀 같이 데려가자 하니까 이 사람 아이고 우리도 지금 뭘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 데려가다 다 죽으려고 그러면서 나는 살기 위해서 간다고 갔습니다. 선다싱은 사람이 안 죽었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사람을 그대로 버려둘 수 없어가지고 자기 덩어리에다 메고 지금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또 얼어가지고 죽어 있어. 보니까 이런 완전히 죽었는데 조금 전에 살겠다고 간 사람이라. 그런데 자기는 이 등에 업은 사람을 업고 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다가 보니까 땀이 납니다. 덩어리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 그 선다생의 체온 때문에 다시 녹아져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억지로라도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 이게 우리에게 사는 길임을 믿고 어떻게 하든지 내게 주어지는 그런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딱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그래요. 그런데 시몬이 누군가 하면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예요. 그 아들이 지금 루포고 알렉산더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느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이런들. 그러니까 이 시몬의 아내가 지금 바울의 어머니라. 어머니. 혈통적인 어머니가 아니고 어머니처럼 그렇게 바울의 선교를 섬기고 봉사했던 기독교 이 초기에서 가장 위대한 이런 헌신적인 그런 가정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왜요?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더니 그 예수님 가장 가까운 데서 고통당하시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그의 온 자녀가 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가지고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습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중에는 억지로 하다 보면 시작은 내가 해야 돼. 시작은 내가 마중물이 되어야 돼. 그리고 하면 이제 성령께서 푹 하고 터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하기 싫어도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말고 신앙의 원칙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면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게 복이 되어집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세요. 억지로라도 예배드리세요. 억지로라도 봉사하세요. 억지로라도 전도하세요. 억지로라도 헌금하세요.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은 마다하지 말고 잘 감당해야 될 때 그게 내 자신과 내 후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억지로라도 십자가 대신 지고 왔던 이 구레네 시몬의 아름다운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서 이런 축복을 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과 가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즐거워서 기뻐서 공부하고 기뻐서 직장생활하고 기뻐서 하는 일보다는 할 수 없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데 신앙생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육신대로 살면 참 하고 싶고 그렇지만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육신을 우리가 저복종시키고 하기 싫어도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졌지만 그것이 영광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예배 다 드리고 억지로라도 헌금 모든 헌금 다 동참하고 억지로라도 우리가 봉사하고 억지로라도 전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드려지는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오늘도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는 신앙과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오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에 동참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